샬롬,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통성경 길레잡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5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19장에 있는 내용이며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여기서 우리 조병호 박사님은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고린도 전후서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관점에 따라서 세 번째 편지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공간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는 가운데 아울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곳입니다. 주요 인물은 바울,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가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주후 53일에서 57일 약 4년 차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아울러 예루살렘 여행까지 포함하여 약 4년으로 봅니다. 공간은 1, 2차 전도여행기를 돌아보기 위해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그 중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다. 바울. 그 다음에 기록 서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역사 속 고린도는 어떤 지역인가? 흔히 코린트라고 이렇게 학명어로는 코린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BC 8세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등장을 했고 아테네 서쪽 약 80km 위치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전략적 요충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에서 고린토를 앞지르며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제를 유발하여 그리스 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리스 내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코린토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웠으나 BC 395년 고린토 전쟁 때에는 스파르타를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동지가 되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적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33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그리스 점령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로서 고린토는 끝이 납니다. 마케도니아 왕이 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인 고린토를 먼저 공격해 무자비하게 파괴하여 그리스 정복 전쟁을 이루기 시작했고 여기서 고린토 동맹이 나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주도에 따라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결성한 동맹, 그리스의 평화 수호를 합의하고 필리포스 2세를 연맹의 의장으로 출범하게 되고 1차 회의 결정사항은 페르시아 전쟁을 결정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자꾸 그리스 도시 국가를 괴롭히고 하니까 전쟁을 결정을 하고 필리포스 2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총사령관에 오르게 되었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정벌에 그리스 병력을 제공하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BC 323년에 동맹이 해체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의 신도시로서 고린토가 알려지게 되고 고린토 반란으로 로마의 경쟁당하고 BC 146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의 신도시 고린토로 재건하게 되고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고 때문에 고대 로마 양식이 현재 고린토에 그대로 살아있어 중요한 유적지가 되고 있다. 이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울 당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바울 당시 고린도는 어떠했느냐? 주후 1세기경 로마 치하에 있었고 아가야, 그리스를 표현하는 라틴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 인구 약 60만 명 가운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약 40만 명.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도시, 국제항구도시의 특징대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엄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린도에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동역을 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깁는 자 텐트 메이커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후임 목회자 아볼로. 그래서 그 후에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은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자기가 설립한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등등. 그때 이 문제를 분파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분파가 생겨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또 집필을 합니다. 바로 2차 전대 여행 중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지만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하고 3차 전도 여행 중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또 집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중 로마서도 집필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후임으로 목회한 아볼로는 누구인가?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래요.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나 부족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신약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부족한 하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뭐 집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성경의 식견을 가지고
아볼로 같은 이런 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잘 모르니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저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어려움을 겪다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목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자, 그러면 아볼로를 통해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파당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볼로가 언빈이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중에는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했고 우리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 어찌 바울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바울파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아마 잠시 와서 아마 세례를 주고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지요. 그 다음에 어찌 우리가 사람에게 속한 자겠느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걸 속칭 아사모, 바사모, 게사모 하니까 이상하니까 베드로니까 베사모, 그사모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도 이런 파당,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절대로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분당을 짓고 하는 것은 몸을 찢는 행위와 같이 당을 짓는 것은 또 불의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과 바울의 해결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했지만은 그 아볼로를 목회자로 세웠고 그리고 아볼로를 목회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니까 이 에베소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첫 번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파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성만찬, 성령의 은사, 부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 문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소위 말하는 동성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혼인하고 여자가 여자 더불어 혼인하고 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또 성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것이 그 근본이 뭐냐면은 바로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거 칼막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주의,
한때 세계를 점령할 것 같았지만 70년 만에 무너지고 그 무너진 이유를 다시 분석하고 새롭게 이 마르크시즘을 확산해야 한다. 네오 막시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혁명을 통한 그런 새로운 공산사회주의를 확산해야 된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성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것은 음란이고 음행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룩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소송 문제입니다. 소송 문제.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있은즉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건 잘못됐다. 그럴 바에 차라리 쏟고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처리가 합당하지 못하다 하면은 노회에 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노회에서 재판이 형성되고 그리고 재판이 합당치 못하다고 하면은 마지막 3심제라고 할 수 있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은 주님과 성경의 권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할 때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또한 비하시키는 그런 잘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바친 제물 문제, 제사 문제, 제사 지낸 그런 음식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 드린 제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건덕을 위하여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있을 때 그 당시는 거의 다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혹시 우상 제물이냐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가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만찬 문제 바로 구약의 유월절을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생명되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만찬을 초기에는 질서가 없이 성만찬을 위해서 각자 음식을 가져왔나 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기름지게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질서 없이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성만찬의 질서를 바로잡고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부족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가 중요하냐, 어떤 은사가 크냐, 그리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이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을 하고 또 교정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예언을 하거든 잘 듣고 방언을 하거든 차설을 따라 하면서 또 방언을 했으면 통역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들의 예언하기를 삼으면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 그러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를 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도 여전히 이런 분파 문제, 그 다음에 또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 얼마나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피고 또 역사적인 그런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합당한 바른 교리를 세워가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참 문제 있는 것, 크게 말해서 뭐 한 7가지 정도 그런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너의 관계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좀 생긴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글은 학문이 깊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 있고 깊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대할 때에는 병들어서 몸도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록 말은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는 아니다. 이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합당하게 또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대변하느냐, 이게 진정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나 적이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으로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아마 여러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23절부터 이렇게 27절까지 장구하게 복음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마음에 눌리는 근심들. 이처럼 진정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통성경을 주창하는 조병호 박사님은 이제 고린도 교회 보낸 3번째 편지다 이렇게 하면서 구별을 하는데 전통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폭을 넓히십시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6장까지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10장에서 13장까지를 보았고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서 1장 9장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얘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연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독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비난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은 늘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일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요청하느냐, 구제한다고 헌금을 요청하느냐. 그래가지고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무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규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의 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구제 헌금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주어서 전달케 한다. 이 바울의 사역은 자비락 사역, 즉 셀프 스포팅이라고 하는데 그는 텐트를 만들고 아울러서 풍성한 구제 사역을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자비락 사역은 필요한 비용을 사역자 스스로 구하여 충당하며 사역하는 것이고 또는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선교 소명을 받아 선교하는 것. 이걸 소위 말하는 전문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의사로서 돈도 잘 벌고 하다가 내가 국내에는 많은 병원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하니까 나는 정말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자비랑 선교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사역하는 목사 선교사에 협력하기도 하고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서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이 디도는 고린도후서를 들고 고린도에 보낸받은 자인데, 이처럼 자기는 구제 헌금을 요청했지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이런 구제다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를 또한 예를 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연보를 드리라.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그런 연보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연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이다. 그러니까 1차 연보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구제헌금에 동참하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런 헌금을 통해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상부상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벨릭스 총독,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알지요?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불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듣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사람들이 돈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면은 여러분 영원한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이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큰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영광, 별이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하늘에 또한 상급이 다르고 또 하늘에 보화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시간과 또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